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한 주가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복무 시절 이후로, 군대 시절 이후로 시간은 항상 그냥 빨리 갔던 것 같은데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의 시간은 정말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월세 날짜가 돌아오는 것 때문일까요? 어, 아무튼 지금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3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 그냥 무조건 당연히 마땅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편 33편은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저자 미상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저자 미상의 노래가 약 50편 정도 있는데요. 150편 중에 처음 나오는 작자 미상의 노래가 이 33편이죠.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저자의 필력과 영성만큼은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시편 33편이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윗의 시편들 못지않은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시편 33편은요. 찬양시인데요. 사실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33편은 찬양 자체로의 찬양시로 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등의 어떤 사건이나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아주 순수한 찬양 자체로의 찬양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1절의 말씀에서 저자는 그것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 그거 뭐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니? 그거 그냥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니? 그냥 찬양해라. 이유가 왜 필요하니?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100점짜리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무조건 당연히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도 찬양하고 이유가 없어도 찬양하고 기분이 좋아도 찬양하고 기분이 나빠도 찬양하고 성공해도 찬양하고 실패해도 찬양하고 건강할 때도 찬양하고 아플 때에도 찬양하고
돈이 많아도 찬양하고 돈이 없어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냥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니까. 그냥 무조건 당연히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에서 새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새 노래라는 말의 의미는요. 새로 만든 노래, 신곡, 뭐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어,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뭐 이 의미는요. 음악 장르의 새로움이나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마음의 새로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의 새로움을 가지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라는 단어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이 마음의 새로움을 뜻한다는 것, 다른 해석의 여지는 결코 없다는 것, 꼭 알아야 할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옛날 찬송들, 뭐 찬송가나 오래된 복음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요,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점검하고, 다시 배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 찬양과 관련해서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찬양의 목적은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지 다른 그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어, 전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는 찬양 사역자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도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전도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랫가락 뒤에 숨어야 할 만큼 힘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아무리 선한 명분을 가져다 붙여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찬양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온전히 높여질 때 그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듣고 싶어서 나를 위해 듣는 것은 그건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혹은 들으면서 흐르는 눈물에 쉽게 속지 마십시오. 가수들 콘서트에 가보면요. 뭐 제가 가본 건 아닌데 화면 같은 데서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울어요. 다 울어요. 다 눈물 흘려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싱어게인인가요? 어, 그거 보면서 TV로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어, 그리고 저도 뭐 찬양 부르면서 잘 울기는 하지만 찬양을 부를 때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감격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의 요동 때문인지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찬양의 목적은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다른 그 어떤 목적도 비록 전도나 마음의 평안 같은 선한 목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선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 시편 33편의 저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역시나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째,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리고 둘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뭘까요? 간단하게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대신하자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일이, 모든 역사가, 그것이 개인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16절부터 19절. 많은 군대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 힘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은 힘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구원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할 때 20절부터 22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무조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성공해도 찬양하고 실패해도 찬양하고 이유가 있어도 찬양하고 이유가 없어도 찬양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무조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찬양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넷째,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돌아오는 주일, 온맘교회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